오늘 귀하게 여기라 하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인간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록 혈과 육으로는 남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귀한 존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귀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참가부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예요? 장로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주변에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진짜 귀한 분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장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참과부를 귀하게 여기라 그랬다면 오늘은 장로를 귀하게 여기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초대 교회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 정식 교육을 받고 목회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교회를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끌어가고 그래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을 장로라고 하는 거니까 장로라는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의 어른이 되고 믿음의 연륜이 되고 또 연세도 있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와 같은 분들을 장로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 장로를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자면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는요, 그냥 오늘날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심무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처럼 어떤 행정적인 것들, 교회를 어떤 이렇게 섬기는 일들,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오늘날 목회자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잘 못 다스리는 장로는 안 존경해도 돼요? 이제 여기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못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리더로서 장로 어떤 위치나 리더로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존중해주고 대우해줘라. 이제 그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귀해요. 모든 성도들이 특별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나 리더로서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존경과 어떤 섬김과 합당한 보상들이 있어야 한다. 더 존경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 다 귀하지만 특별히 더 수고하는 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어떤 그 대우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뭐 다 수고하시잖아요. 다 수고하시지만 또 특별히 더 수고하시고 더 헌신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시면서 함께 마음과 어떤 비전을 나눠주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뭐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축복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다 살펴보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수고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참 귀한 분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인정해줘라. 그리고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 인정해주고 두 배나 더 존경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인정해주고 더 존경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섬기고 더 애쓰는 분들, 교회에서도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더 귀하게 여겨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사람들도 인정해 주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라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으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뭐 해요? 수고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회사가 마이너스라서 일해도 이제 월급이 안 나와. 그럼 여러분 그래도 그 회사 계속 다니실 거예요? 다니실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회사가 월급을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고 갚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 없고 천국의 상급도 없고 그냥 일 많이 할수록 나만 피곤하고 나만 힘들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일하고 싶어요? 아니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수고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만큼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것만큼 더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아멘. 모세에게는요, 이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중요했다고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더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애굽의 왕궁의 보화보다 더 좋다는 걸 알았어요. 더 귀하다는 걸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 말씀이에요. 상 주심을 믿으면 헌신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세요? 세상의 재물과 성공, 이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상급이 더 좋습니까? 둘 다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늘의 상급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상,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그 명예와 어떤 대우와 물질 이런 건 좋지만 필요하지만 결국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갖고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좀 이렇게 좀 투덜투덜 좀 대지 마시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누구는 일하네, 누구는 일 안 하네, 내가 더 많이 하네, 덜 하네, 그런 좀 인간적인 잘못된 그 계산적인 생각 좀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것만큼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만큼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일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곧 하늘에서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모세가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헌신했던 것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시면서요, 여러분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시고 더욱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많은 상급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큰 상급 받는 자, 그런 어떤 그 거룩한 욕심을 갖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상희 집사님이 제일 축복을 많이, 하나님 앞에 상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아멘 하신 분들도. 네. 자, 이제 17절을 보시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도 존경해야 되지만, 동시에 더 특별히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배나 존경하라. 여기에서 그 존경하라는 말은요, 마음으로만 참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물질적인 섬김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존대하라는 말하고 존경하라는 말하고 어원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은, 야, 저 참과부 진짜 귀하다, 저렇게 힘든데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존경의 마음만 드리라는 뜻이었어요? 아니에요. 실제적인 필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함께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로들을 존경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들을 또 물질로 섬기고 보상해주는 그런 그 섬김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마음으로 존경하면요,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물질적으로도 뭐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감동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만 존중히 여기고 거기서 끝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존대, 온전한 존경은요, 물질로 섬기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성경에 일러스되 아멘. 그러니까 소가 일하고 쟁기 갈고 이렇게 타작하고 하면서 옆에 있는 거 좀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깝다고 소 입에 망을 씌우면 소가 배고파서 아니면 짜증나서 더 일을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렇게 먹게 해야 더 힘내서 일하고, 그게 소도 좋고 주인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소처럼 일을 하고 일꾼처럼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한 사례를 하고 어떤 물질적인 마음의 존경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이렇게 선물과 사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12지파한테 땅을 배분할 때 땅을 주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안 줬다고요. 왜요? 레위 지파는 성막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 레위 지파가 사는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존경과 어떤 사례가 같이 가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다른 장로들, 다른 수고하는 분들도 많지만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 장로, 그 목회자에게 특별한 존경을 더 보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안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안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죠. 찬양팀도 중요하고 중보기도도 중요하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방 음식 섬기는 분들도 중요하고 안내, 차량 봉사, 헌금위원, 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다 중요한 사역들이죠. 그리고 이것저것 사역 안 해도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보탬이 되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안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 꼽으라면 그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사실 다른 거는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그게 교회예요? 예배에 말씀이 없으면 그게 예배냐고요. 아니라고. 그래서 먹는 것도 어떻게 대충 때울 수 있고 청소도 다른 것도 어떻게 대충 할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뿌리고 말씀이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은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 어떤 그 미혹의 영, 그 다른 교훈들,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모든 그 핵심에 바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일을 하는 장로, 이 목회자를
특별히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마음의 존경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사례와 이 섬김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목회자한테 더 잘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어요. 하여튼 농담이고,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건 복입니다. 복.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더 작은 교회, 가정 공동체에도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영적인 가족이고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도 혈과 육으로 맺혀진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정, 교회는 영적인 가정.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영적인 가정인데 영적인 이 가정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목회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한테. 그래서 그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목회자한테 대우해주는 거잖아요. 그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그거라면 작은 가정, 작은 교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가장이, 부모가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어떤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것이 같이 따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어른이, 더 먼저 된 사람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자녀와 그 가족들한테. 말씀을 전수해주고 신앙을 전수해주는 사명을 맡기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그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거. 그것이 아브라함이 맡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책 그 간증을 보시면 종종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 좋은 부모다. 그런 고백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비싼 돈 들여서 과일 시켜주고 좋은 옷 사주고 비싼 음식 사주고 막 이렇게 물질 가지고 이렇게 잘 자녀들을 키워줄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뭐 잘 해주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좋은 거 이렇게 다 해줘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신앙을 전수해주지 않으면 좋은 부모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부모라는 거예요. 나쁜 부모. 부모는요, 당연히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본인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더 맡기셨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최고의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물질적으로 잘 못해줄 수 있어요.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못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전수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서고 계십니까? 물질로 이렇게 막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좀 형편이 좋으면 조금 더 잘해줄 수 있고, 형편이 좀 안 되면 조금 못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양껏 못 해줄 때 아픈 그 부모의 마음은 사실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진짜 더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하고 우리가 진짜 더 이렇게 힘써야 할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용돈 주고 비싼 학원 보내고 뭐 좋은 옷 입혀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왜 좋은 학원 안 보내줬고 왜 좋은 대학 못 가게 뒷바라지 안 해줬고 왜 명품 옷 안 사줬고 이런 거 갖고 우리를 심판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사명을 판단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집에서 함께 예배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거예요. 많은 분들 간증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막 주님의 일 때문에 자식 제대로 못 챙기고 가난해서 이렇게 제대로 자식들한테 해달라는 거 잘 못 해주고 그래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가정 안에서 그 가정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면서 자녀를 양육한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돼. 믿음적으로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잘 돼서 그 노년이 너무 행복하고 복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직 공부, 오직 대학, 오직 돈, 막 그 물질적으로 막 공급해 준 사람들은요, 그 자녀들 커서도요, 그 잘해준 은혜 몰라요. 결국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부모도 경외하지 않아요. 은혜를 갚을 줄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한테 어떻게 뭘 해줘야 되는가를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게 최고의 노후 대책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노후 대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식들 물질로만 키우다가 뭐 인성 망치고 신앙 망치고 그러면 그 새끼들이 나중에 노년에 우리 돌볼 것 같아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최고 좋은 부모는 믿음을 전수해주는 부모, 기도해주는 부모, 말씀을 가르쳐주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부모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대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배나 더 존경하고 특별하게 대우해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을 더 잘 섬겨줘라 라고 하는 의미로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복 주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말씀 사역자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을 교인들도 하나님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전수해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부모 세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시겠어요? 똑같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만 잘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결국 말씀을 전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부모 세대들, 모든 리더들,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또 목회자한테 말씀을 전수받은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 이 말씀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형제는 형제끼리 먼저 믿음을 가진 먼저 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중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쳐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선배는 후배한테, 상사는 부하 직원한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식적으로야 목사고 부모가 어떤 말씀 맡은 사람들이 이 말씀 사역을 하는 거지만,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말씀 맡은 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맡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그런 사람들을 공급하시고 대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말씀 맡은 말씀의 사명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만, 신학 한 사람만, 부모만, 리더만,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말씀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한테, 나중된 사람한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듯이 성경책 펴놓고 성경 교재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누구를 만나든 어떤 모임을 하든 그 만남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말씀을 그냥 나누는 거죠. 큐티할 때 은혜 받은 말씀, 설교를 통해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요즘 깨닫고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내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걸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읽은 말씀, 내가 오늘 받은 은혜, 내가 요즘에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나누시면. 그게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모임을 하든 그 모임의 중심에, 그 모임의 결론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먼저 잘 배우시고요. 그걸 가정 안에 들어가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교제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 맡은 자가 돼서 말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좋은 것으로 대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하실 거고, 풍성한, 귀하게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서로를 좀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 사역하는 분들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그렇게 말씀 맡은 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사명에 충성하고 말씀 맡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면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존대해주는 인생, 하나님이 물질로 보상해주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